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은 제가 이제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선교지에 가면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복음을 위해서 어차피 생명을 쏟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현지에서 목사 안수 받고 오라고 해서 시작이 되어진 게 개척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 받기 위해서 그래서 제일 열악하고 어려운 지역에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해서 그래도 언어도 안 통하고 하는 그런 곳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목사 안수 받고 그 후에 교회가 이렇게 지나오는 동안에 점점 부흥이 돼가지고 해서 결국은 선교지에 선교사로 가지 못하고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로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걸 깨닫고 그리고 이제 그 방향으로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 하나님이 세신 교회를 통해서 이런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할 것 같으면 좀 다른 데 가서 목회하는 것도 좀 배우고 그러고서 이제 했더라면은 좋았겠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그저 한 3년만 열심히 하면은 목사 안수 받고 선교사로 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었던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큰 교회로 이루어질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 믿습니다. 초창기에 참 어려운 분들이 많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변함없이 역사해 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고 제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걸 놓고는 더욱 변함없이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음 주서부터는 이제 새로 오시는 목사님이 주간에서 모든 걸 목회를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를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자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전하고자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삼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디든지 간에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원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같이 있으니까 먹을 거 잠잘 거 걱정이 안 되고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인간적으로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세 제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에서 먼저 그 하나님 곁으로 간 엘리야 모세도 나타나서 같이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의논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다가 초막셋을 집시다.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또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을 표현하지 않고 결국은 산 아래로 내려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느냐 할 것 같으면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삶에 연연하지 않을 적에 주님을 진정으로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이런 저런 계산을 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면 철저한 계산과 계획이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그런 표현을 해요. 죽은 자기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서 주를 따르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케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식이 죽은 아버지를 장사 지낸다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어떤 그 인륜적인 요소를 볼 적에 불효적인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지만은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것은 산 가치가 뭐냐? 죽은 가치와 산 가치. 이 산 가치는 결국은 뭐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일러주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의 말씀 가운데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때 이제 삶의 끝머리고 노후의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내게 유익하게 여겼던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적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겠다 해서 자기가 주변에 쌓아놓은 거 이런 것들을 다 뭐냐면 무가치하게 여기고 다 버릴 수 있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거기에 쏟고자 하는 그런 각오를 표현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 귀중하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관이 바로 정립되어 있을 적에 결국은 신앙관은 가치관과 직결이 되어집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가치관도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가 이런 어떤 요소들을 기억을 하면 바로 아는 사람들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시대적으로 교회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본다고 그러면은 초대교회 모습은 모이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표현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교회의 한 회중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까지 정의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모이기를 힘쓰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중요하게 여겼던 건 바로 모인다고 하는 의미를 부여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런 신령한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고 말씀을 해서 많이 모이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보면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교회가 뭐 하는 교회였냐? 양육하는,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양육하는 그런 교회로서 역할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여기에서의 교회를 이렇게 국한시켜 놓게 되면은 교회가 그 범위로 축소가 되어집니다. 그런 단위적인 그런 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의 말씀은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음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들에게는 가야 하는 그런 곳이 있고, 또 가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의 교회들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할 것 같으면,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제자 삼기에서 세례 주고 가르쳐서 지키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요소를 성경에 일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간다고 하는 이런 의미가 굉장히 깊이 있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일러주는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바로에게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가서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적에 바로 민족을 바로의 그 압제에서 해방해서 그 민족을 이끄는 그런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나를 향해서도 니느웨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고집스러운 요소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 민족만 사랑하고 또 자기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기들 외에 어떤 대상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여기는 그런 무서운 편견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해서 니느웨로 가라고 할 적에 그들은 멸망받아서 이 땅 위에서 완전히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족속인 양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보면은 묵인하고 한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강권적으로 역사를 해서 니느웨에 가서 잘 알듯이 큰 고기 뱃속에 바다 가운데 풍랑이 일어나기 위해서 던지어 뱃속에 있다 토해내어서 결국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결국은 뭐냐? 궁극적인 그런 목표가 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땅끝 어디든지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교회에 주어진 그런 놀라운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곁에서 그저 안이하게 편안하게 내 어떤 육신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머무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명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몇몇 제자들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이기도 하지만은 교회에 주어지는 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그 민족적인 지역적인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행하게 되어지는 걸 가지고 선교라고 그러는데, 이 선교는 교회의 본질이고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적인 그런 사명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게 선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시대에 나온 어떤 그런 개념이나 용어가 아니라 이미 교회에 주어져 있는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어떤 신학자는 심지어 더 이상의 그거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헨리 마틴이라고 하는 분은 그리스도의 영은 선교의 영이며 그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열정적인 선교사가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주로 뭐냐? 선교의 열정이 그에게 불붙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의 개척적인 역할을 했던 제임스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이분은 그 자신이 살아가던 시대가 굉장히 폭력적이고 거칠고 어두웠던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웨슬레가 같은 시대에 살았는데 그 마을에서 웨슬레 부흥 집회가 있다고 그래서 방해하기 위해서 웨슬레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할 적에 계란을 가지고 와서 던져서 계란 세례를 주면서 방해를 하려고 갔다가 그 설교 중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가 크게 감동을 받고 새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은 자기 가족과 더불어 중국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당시에 중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외진 곳이고 가기가 그리 쉽지 않은 그런 곳이었는데 이분이 중국으로 떠나서 결국 그곳에 최초의 선교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헌신이 자신의 가문의 전통이 되어가지고 8대에 걸쳐서 오랜 세월을 바로 이런 선교하는 일에 본을 보이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선교사로 갔으면 참 좋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자격이 없었던지 많이 부족했던지 간에 이렇게 목회를 하게 하셨는데 오늘 저 아이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기 때문에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가야 할 거를 대를 이어서 아들을 둘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내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도 8대를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손들이 8대가 선교하는 일만을 했다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 가정의 가온이 뭐냐?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그 다음에 기도의 능력을 받자. 그리고 반드시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라. 이걸 가온으로 정하고 이 가정이 8대를 걸쳐서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런 단계는 초보적인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영혼이 지옥으로 향해 가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선교한다 하는 그런 사명적인 요소도 그것도 깊이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것은 뭐냐?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교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강권적으로 그 사람을 쓰는 거야. 물론 슈바이처도 그랬고 리빙스톤도 그랬고 실제적으로 이런 선교지에 가서 초창기에 선교하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그 지역을 복음화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좋은 근거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이 귀로 듣고 무슨 개념적으로 알아가지고 그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이건 내 의지를 떠나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붙들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그에게 부어주어 그 사랑의 메인 종이 되어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역할을 하는 거, 이게 바로 뭐냐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근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새는 너무 사람들이 많이 알고 이런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입이 발달합니다. 그러나 가슴에 간직되어진 것은 삶을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켜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할 적에 입이 발달된 사람은 머릿속으로만 많이 하는 사람이고 실제적으로 가슴이 뜨거운 사람은 몸을 던지면서 희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 필요해요? 몸을 던지면 된 거고 생명을 드리면 다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과 전사님들을 해놓고 이런 삶을 살자, 이런 삶을 살자. 그러는데 굉장히 좋은 전도사님들이 많이 있고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들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같이 받들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자 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와닿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 천하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뭘 개념적으로 알아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하나님께 붙잡혀서 이 사역을 위해 쓰여지는 여러분들과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저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면은 구원받은 99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하는 말씀을, 더하다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99마리의 양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기쁨도 크지만은 잃었던 것을 찾는 기쁨은 그것보다 더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힘쓴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면은 교회의 본질인 선교하는 일을 교회가 하지 않으면은 교회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줄 수 없다. 그리고 교회가 이 본질적인 것을 이해할 적에 교회가 부흥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는 부흥이 되어진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만민에게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런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다까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여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표현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는 둘도 아닌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 뭐 하는 일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 드리고 마치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자기는 조금 더 그것이 아깝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드렸을 때 그게 가장 귀하다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할 것 같으면 온 천하 만민이 구원받는 거,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 땅 위에 어디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생명들을 이렇게 선별해서 이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변에 소문이 나기를 세계 선교하는 교회다. 그리고 세계 선교하는 교회는 세신교회를 따라갈 수가 없다까지 소문이 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내면적으로 봤을 땐 실제적으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묘하게 대단하지가 않은데 근데 소문은 거창하게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죠. 부끄럽고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가며 정말 진짜 선교하는 교회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들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를 따라오거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이렇게 귀하고 또 주님이 그렇게도 기뻐하며 또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교회를 세우고 역사한다는 걸 기억하면서 여기에 대한 열정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이트겐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의 입속에 당신의 불을 붙여 주셔서 당신의 음성을 전달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에 당신의 불을 붙여서 당신의 뜻을 깊이 생각하게 하소서. 나의 심장에 불을 붙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그러고 날마다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뜻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새신동산 11기를 마쳤는데 오늘 저녁에 이제 간증을 하게 되는데 그 간증한 분 가운데 한 분이 이렇게 차리차리 나와서 그런 얘기를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데 하나님 이 일이 좀 되면은 제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위해서는 9을 쓰고 하나만 제가 쓰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바랐더니 이번에 새신동산에 와서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9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 제가 몽땅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구하고 마음에 간직했던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걸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간증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가장 배고픔을 느낄 수 있는 그 순간에 어린 소년이 보리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내어놓아요. 자기가 먹어도 지금 가장 배고픈 순간이니까 그것도 배불리 풍족하지 않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 앞에 내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주님이 기도했더니 장정 6천을 먹이고도 부스러기가 12바구니가 남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가만히 여러분들이 듣는 거 보니까 신기해하지도 않고 또 별로 감동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그 도시락이 별로 자신에게도 충분한 그런 양의 양식이 아닌데도 주님을 위해 그걸 내어놓았더니 그 많은 수요의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도 남은 부스러기가 12바구니가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주어진 걸 몽땅 100% 쓰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 항상 쓰고도 남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없는 걸 있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없더라도 있게 하실 수 있는 창조하는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은 믿는 거예요. 이 소년은 어린 거니 뭘 알겠어요? 해도 하나의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은 적은 것 가지고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 계산 속에, 철저하게 계산 속에서 살아가는 한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가 어렵다고 봐요. 오늘 저는 이제 새벽 기도 인도하고 지금 2부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3부 설교를 해야 돼. 또 3부 설교를 하고서는 또 새가족, 오늘 그건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해야 된대요. 또 우리 전도사님이. 그래서 새가족 공부를 시켜야 돼요. 그러고 나서 4부 또 설교를 해달래요. 4부에. 그래서 4부 설교를 또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는 또
오늘 4시에 선교사 파송 예배에 사회를 보면서 모든 걸 또 해줘야 돼요. 그 마지막엔 축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세신동산 하고 난 다음에 평가회를 또 같이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는 저녁에 또 세신동산 간증 예배에 또 설교를 해야 돼요. 죽은 거에 그건 죽은 거에 산 거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지금도 일부 예배 마치는데 차 마시는데 와서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뭐 벌써 어제서부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할 것 같으면은 신앙 생활하는 가운데 그것이 비단 오늘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어떤 한계를 느낄 적에 하나님이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뭘 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고자 하는 사람은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는 거예요. 정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한계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날이라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예스 하고 다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내가 좀 연약해서 쓰러졌다 그러면 순교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하려고 해도 못하는 건데 혹시라도 오늘 쓰러지게 되면 여러분들 찬송 불러주세요. 바울이 뭐라고 간증을 하느냐 할까 더 이런 간증을 해요. 내가 가장 약하였을 때가 가장 강하였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느낄 적에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계산 속에서 내가 이러면 쓰러져, 내가 이러면 감당 못한다고, 이러면 병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락가락 하다가 조금만 하면 병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한계를 뛰어넘는 상황들이 37년 동안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아주 개척을 하려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 옆에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장로님의 동생이래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좀 소리가 좀 컸던 것 같아요. 교회도 좀 문제가 있죠. 우린 교회는 묘하게 오기만 하면 그렇게 그냥 굴쩍굴쩍 우는지 모르겠어요. 오는 사람마다 울고 엉엉 우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옆에서 듣기에 귀찮았을 거예요. 이해하죠. 뭐 이렇게 다 표현을 못 하겠는데 누가 죽었기에 대상들 여러 사람을 지목하면서 위서부터 지목하면서 왜 이렇게 울어대느냐, 재수없다, 기분 나쁘다. 그러더니 네가 목사냐고 무슨요, 딱요 뭐냐면은 제 여기를 잡으려고 그래요. 멱살을. 저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그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는데 멱살을 탁 치려고 하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예사로운 사람이 아닌데 그 목을 쥐면 손이 마비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까지 오더니 손이 딱 멈추더니 못 잡아요. 그렇게 성낸 사람이. 그래서 저 사람 복 있다, 다행이다 오늘. 근데 제가 이제 나쁜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그분을 위해 기도를 해 주었어요. 근데 그분이 거기에 얼마 있다 이제 나중에 이사를 가고 그러는데 우연히 만났는데 목사님 편안하시죠? 그러고 인사를 해요. 감사하더라고요. 뭔가 자기가 마음의 해결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부드러운 말을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로 쓰여지는 것이 좋은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할 적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과정이 수없이 있을 적에 그때 하나님이 많이 개입하셨어요. 건축을 하다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떤 분이 탁 오더니 그냥 수표로다가 1,000,000원짜리 그냥 턱턱 주기 시작. 저는 뭐 그분이 그렇게 할 줄은 몰랐어요. 우리 교인도 아닌데.
뭐 그런 등등의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아하,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여러분, 믿음에 한계가 없어요. 믿음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이 믿음이다가 아니라 어믿음은 하나님의 영역에까지 미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겁 없이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만민에게 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땅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땅끝이 어딘지 알 게 뭐예요? 가는 거예요. 그냥 뭐 끝없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게 교회다운 교회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모습의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철저하게 뭐 이거 따지고 뭐 하고 해서 하는 교회는 못해요. 제한된 어떤 범위 안에서 그 정도는 일을 할 수 있지만은 겁 없이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는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곳곳에 학교들이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도 안 하세요. 부담돼서 부담 가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래서 좋은 학교들이 세워져서 그 지역에 많은 영혼들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못하겠으면 믿기라도 해요. 믿기라도 하시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병원도 세워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있다고 하거나 교인이 많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는 줄 믿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저는 목회를 지금 8년째 들어가고 있는 거죠. 하는 동안에 그런 사람이 한 걸 못 봤어요. 돈 없는, 조금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해도 홀로 사는 분들이 자기의 있는 모든 걸 드렸는데 그거의 그런 역사가 드러나지는 거예요. 다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얼마나 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살고 난 다음에는 종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아닌 사람을 통해서도 수없이 이런 일을 하도록, 목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목사님 이런 일을 하게 해주세요, 목사님 이거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전화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고는 여러분들은 복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닌 것 가지고는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지고. 근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진다고 그러면은 필요한 교회, 하나님 역사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축복하시는 교회,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는 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서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하나님이 알으셔서 하기 때문에 아마 놀라운 일들이 실제적으로 목회할 때보다 목회 안 할 적에 더 큰 역사가 나타나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묘한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리라고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했는데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역사하리라고 믿고 우리 교회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의 유언이었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삶에 하나님이 주신 최대의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